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더 합시다. 솔로몬에게 배웁시다. 솔로몬에게 배웁시다. 네. 감사합니다. 잘 따라해 주셔서 복이 가득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을 잘 알아요. 잠언 말씀도 잘 압니다. 이 솔로몬이 왜 위대하냐? 물론 뭐 실수도 있고 그렇지만 왜 위대하냐 하면은 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처음과 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게 지혜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석학들이 있고 정말 많은 인류가 살아온 책이 어마어마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에 이르고 죄를 없게 할 지식 없어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근본이 어디냐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그래서 그가 책을 썼잖아요. 책을 잠언이라는 책 전도서도 쓰고 그 잠언에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이것을 모르니까 수많은 종교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무도 섬기고 돌도 섬기고 죽어 없어져 버린 조상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하더라. 알면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러니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미 솔로몬에게 배운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썩 안 좋아하시는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인구가 70억에 25억만 이걸 알고 있다니까요. 25억만. 우리나라에는요 20%밖에 몰라요. 그러니 조금만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어도 이만큼 안다면 조금만 더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솔로몬보다 더하여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뭐냐? 그가 찾아낸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이게 경외예요. 부모님, 제가 효도합니다. 제가 효자입니다. 그 효자라는 그 말이 뭐예요? 효자, 효녀라는 것이 부모와 나의 관계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하는 게 그게 효예요.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망가뜨린 것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잠언만 읽어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미니 성경책을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나누어 줘가지고
잠언을 한번 방학 동안 내내 하루에 한 장만 읽으면 다 읽을 거예요. 다 읽어오면 선물을 주려고. 글을 몰라. 그러면은 온 식구가 들러붙어가지고 방학 내내 그걸 다 읽도록 한번 해보려고 미니 성경책을 신약 성경 시편 잠언이 있는 조그마한 성경책을 나누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죠? 또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어떻게 얻었냐는 거예요. 아니, 지혜는 난 잘 모르겠고, 아니, 부귀영화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부귀영화는 어디서 왔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시작을 솔로몬에게 배워야 된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이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어느 날 하나님이 확 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구하였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자기로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안 해요. 나는 이미 충분히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면 아니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뭐 굳이 뭐 하나님을 찾아. 아이고 성가시게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데. 아니 그러지 마요. 하나님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리고 일천번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1000마리의 양을 잡아들였다, 소를 잡아들였다. 1000마리도 1000마리지만 정성이라는 게 정성,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드림.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사는 동물 제사가 아니고 이제 나를 드리는 제사가 되었잖아요.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이 와요. 물으세요. 나를 인정하고 드리면 반드시 물으신다니까요. 뭐 줄까? 이렇게 물으세요. 뭐 줄까?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좋아요. 이 참 멋진 거예요. 이런 것을 구해야 돼요. 별의별 것을 사람들이 다 구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보이는 요거를 좀 가지고 싶습니다. 요것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후순위라는 거죠. 솔로몬이 구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왕인데 왕이 되면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을 하면은 이쪽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쪽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쪽 변호인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쪽 편 들어주는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쪽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양쪽 얘기가 다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제가 어떻게 판단해요? 이쪽 얘기 들으면 뭐 그러네 제가 잘못됐네. 이쪽 얘기를 들으면 맞네 얘가 잘못됐네 이럴 텐데 저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듣고 판단하게 해주세요. 잘 듣고 분별. 왜 우리가 다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일찍 듣지 않든지 듣고도 딴소리 안 듣든지 아니면 한참 듣는데 그 사람에 대해 들어줌이 아니고 언제 끝나노 저거 빨리 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커네 그럼 멍하게 있어요. 딴 생각 안 들어. 이렇게 있다가 끝났어 그러면 끝났어 그런데 그리고 이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우리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간의 근본적인 걸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듣게 해주세요. 양쪽을 잘 듣고 법원에 가면은 그게 있잖아요. 눈이 가리고 이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엔 칼을 들고 이렇게 저울. 예.
수평을 맞게 하려고 거기 있거든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해요. 보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해요. 이미 행동이 먼저 갈 때가 있기도 한 거예요. 그것을 가라앉히고 배워야 된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이 사람한테 팔이 좀 더 안으로 굽어. 이미 이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이 악해. 선악 기준도 4개 있어요. 선악의 기준이 4개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오판을 하는 거예요. 오판을.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나의 끝입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게 정말 깊이 있게 뼈에 골수에 이것이 심겨져야 솔로몬에게서부터의 삶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많이 습득해라 한 곳도 없어요. 신비하지 않아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세상 물정 모르고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한 곳도 없어요. 단 한 곳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리라. 이런 말씀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훨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말씀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지혜. 그래서 1장 시작에 그렇게 얘기를 해. 시작에. 그리고는 자녀들아 들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등등등등등등.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편이 하나님이 근본이다라는 얘기를 잠언에다 놔둔 거예요. 잠언에다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져요. 솔로몬이 재판을 해야 돼요. 2 여인이 왔어요. 한 집에 살아요. 같은 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한 아이만 살았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왔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합니까? 아니, 반 나누어. 쉽네. 아니, 서로 자기 거라 하니까 반 나누어. 명판결 아닙니까, 이거? 반 나누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을 나누면 문제가 생겨요. 그 아이도 죽어요.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진짜 엄마예요. 아니에요. 왕이요, 왕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그냥 주세요. 저 아이가 죽는 것을 제가 참아보지 못하겠어요. 이건 진짜 엄마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인간의 본능 속에, 본성 속에 하나님이 심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가 다치면 놀래긴 하죠. 어머, 어머. 그렇지만 내 아이 다치는 것은요, 천지개벽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본성에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택한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살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마음의 시작점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나를 택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더라. 근데 그때는 천방지축이라 천둥벌구숭이 아무것도 몰라. 갔는데 사라가 애를 못 가져요. 나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아들 줄게.
아들 줄게. 그래서 아들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날 주면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이삭 아들을 번제로 드려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요. 믿음이 좋아서 제물로 아들을 바친 게 아니고 그 뒤에 바치려고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네가 이제 나를 믿는 줄 알겠다라고 하지, 자꾸 믿음이 좋아서 바쳤다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면은 뭐라고 하느냐, 죽여도 살릴 줄 믿었다. 죽여도 살릴 줄 믿었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사람의 생사화복 길흉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진짜 인정해야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세요. 아니, 생리가 끊어진 할머니야, 할머니가 애를 가져. 제가 그래서 할머니들이 있는 데서 아이를 또 낳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안 되는 믿음이 큰 거예요. 안 되는 믿음이. 안 되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마찬가지죠. 이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 새겨야 돼. 안 되는 일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근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의 핵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 벌이 뭐냐?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그런데 의도함이 있잖아요. 의도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의 죄가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의 죄가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의 죄가 보이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내 손에 돌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정말 제 뼈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문성모 총장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린 자꾸 돌을 들거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올무에서 예수님도 벗어나고 이 여인도 살렸어요. 이 여인도 살린 거예요. 동시에 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뭘 한 걸까요, 도대체? 그들에게도 죄 없는 자가 재판할 수 있는데 너희들 다 죄 있잖아. 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앞으로 죄 짓지 마.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 죄 없이 하고 죄를 없앤 다음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오신 분.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요 한 장면에 정말 엑기스로 다 담아 두신 거예요.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를 버리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셨다. 살리는 분은 결국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악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죽음과 사망에서 살리는 분이시다. 이것을 한 장면에 다 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나의 시작, 나의 근원, 태초,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삶의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애들에게도 가르치고 모르는 사람에도 가르치고. 어떤 장로님이 개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장로님이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개업을 하면은 이런 경영을 하고 저런 경영을 하고 요즘 경제가 어떻고 막 세계를 봐야 되고 흐름을 타야 되고 막 자기 철학을 막 한 2, 30분을 신방을 해야 되는데 2, 30분을 막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셔요. 가만히. 자기 혼자 막 장로님이 떠들다가 자기도 좀 낌새가 이상했나 봐. 저 이상하니까 좀 잠깐 이제 말을 끊고는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사장님이 장로님이세요? 이게 벌써 질문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장로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기업을 하고 하나님이 경영을 하시게 해야지. 장로님 철학으로 경험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목사 불러 예배 드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대 빵 맞은 거지. 그 자리에서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금방 졌습니다. 예배를 드린답시고 제가 잘났다고 했으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나를 흥하게 하든지 망하게 하든지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거예요. 예배. 내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니고 산 거 다 아시죠? 하나님 또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 아이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람 솔로몬에게 나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 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인류의 전무후무한 지혜자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습니다.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나중이다.
하나님이 날 살려요. 하나님이.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배웁니다. 하나님이 근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흥망성쇠, 생사화복 길흉의 시작과 끝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고 주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사 부귀 영화 하늘의 영광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